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님 좀 잠깐 나와 주시고요.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건면하며 나아갈까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아니 거기 앞에. 네, 우리 그 반주자님 그 앞에 그 콘티 보면 축복송 있을 텐데 우리 축복송 한 곡 부르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송 연주해 주세요.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찬양하게 되리. 주께 찬양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물든 우리는 마치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입만 열면 저주의 소리가 나가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나왔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입술이 씻겨지고 이제는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가장 이 세상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어떤 것이 부활 신앙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주님께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나아갔죠?
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 여인들, 혹시 이 무덤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안식 새벽에 무덤에 갔대요.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무섭죠. 사실 저는 어제 차를 주차하는데 저희 저희 집은 이제 약간 구동네여서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 건물에 주말에는 비어 있어가지고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냈는데 이거 웬걸 그날따라 그 지하 주차장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불이 다 나간 거예요. 예. 저도 물론 겁이 많이 사라졌는데, 원래 겁이 굉장히 많았다가 겁이 많이 사라졌는데, 딱 지하 주차장 입구를 딱 들어갔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 그런데 반을 지나가도 어두운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근데 또 그날따라 차도 없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다 차를 대도 되나? 주말에는 이제 거기 건물이 이제 주중에만 활용하는 건물, 학원가 건물이어서 주말에는 이제 되는 사람이 없으세요. 주변 이웃들이나 이제 되시고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차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빨리 댔는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담대함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딱 차를 내고 딱 그 차를 딱 시동을 끄고 딱 내려서, 저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그냥 그 통로로 올라가거든요. 통로가 더 가까워서 통로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딱 이게 어두우니까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계속 그 차 키를 버튼을 누르면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르면 불빛이 반짝반짝하니까. 그래서 괜찮네 하다가 갑자기 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다다닥 올라갔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어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어두움에 두려움 떨던 우리를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칠흑 같은 무덤, 그렇죠? 동굴을 닫잖아요. 그럼 동굴 안이 깜깜할 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저 지옥에 내려와서 사망 권세, 그렇죠? 유다서에 보면 사망 권세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칠흑 같은 우리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을 깨시고 우리 가운데 빛과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둠이 모두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딱 대비되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것도 여인 2명이 쉽지 않죠. 근데 왜 갔을까요? 그 여인 2명은. 그렇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겁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사랑, 또한 어떤 남자 그 여인을 향한 사랑,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창녀고 7 귀신 들렸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7 귀신 들렸던 인물,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어둡고 피폐하고 굉장히 정말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삶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서 어떻게 됐죠? 그 7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마리아만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가장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았던 자가 누구냐?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먹이고 입혔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자였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버림받을 수도 없는 이 인생이 주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그의 모든 삶을 드려서 헌신했던 이 여인. 그리고 그 당시의 여인들은 어떤 존재였죠? 안타깝게도 2000년 전의 여인들, 특별히 성경에도 그랬지만 오병이어 사건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여인들의 숫자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정말 여인을 사람 취급조차도 안 했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죠?
그 성경에서는 여인들을 어떻게 하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에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된다. 그렇게 처음 되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마리아가, 그렇죠? 오늘 한번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누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가장 빨리 알렸어요?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을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어요. 이제 제자들을 만났어요. 평안하냐 하시거든 누가 나왔어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먼저 달려가는 신앙. 정말 주님이 죽었는데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무덤으로 향하는 신앙. 우리 어제 저번 주에 전수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왜 근처에서 안 오시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지 다들 집이 멋이는지 그럼에도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것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들 멀리서 오시고 정말 숨가쁘게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도 오시고 또한 멀리서도 항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10주년 부활절 감사 예배네요. 그렇죠?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고 3번의 교회를 옮겼고 코로나도 겪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이런 마리아 같은 귀한 헌신과 섬김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또 이렇게 수고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처럼 이제 저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언제? 새벽에. 그렇죠? 영솔 형제. 새벽에. 우리 영솔 형제도 보면 참 담대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을 뚫고 새벽에 무덤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할렐루야. 정말 차키를 계속 눌러서라도 약간의 불빛을 향해서라도 뭔가 휴대폰에 프레시를 켜더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께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은 엎드렸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인들만 엎드려서. 그 여인들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미 그 시대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심지어 남자들은 어떻게 내가 높다 하지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나중되고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이런 겸손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참 주님 말씀이 맞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여성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 예전에는 남존 여비잖아요. 근데 요새는 약간 여존 남비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러십니까? 예. 왜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만 봐도 여자가 더 귀해요.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만 시대가 가면요, 남성 2명이 1명의 여자한테 이렇게 결혼해 달라고. 네,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한대요. 이제 남성은 천해지고 이제 여성들만 카운팅하는. 그런데 여성분들 교만해지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렇죠? 남성분들은 너무 천대 멸시받는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기회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눈이 항상 시선이 꽂혀 있어요.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자 여자를 비교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 선줄로 알면 여러분, 제자들 다 넘어졌어요. 야, 내가 베드로 수제자야. 세 명만 따로 부르는 거 봤지? 보긴 뭘 봐. 네가 제일 도망갔으면서. 네가 3번을 제일 부인했으면서. 여러분, 가장 선줄났던 베드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심하게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선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떠나가면요,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저는 사순절 때 항상 그렇지만 여전히 또 저의 민낯을 발견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민낯이 이렇구나.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한숨을 내쉬는 거, 호흡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우리 지난번에 제가 면허를 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면허 시험장에 금요철 때 함께 나눴지만 제가 면허 시험장에 한 번 늦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월화수목금 5일을 면허 연수를 봤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일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차를 끌고 가는데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11시 10분에 도착했거든요. 9분까지 이제 등록이 되는데 10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차를 묻는데 여기에는 25톤 트럭, 여기는 버스가 딱 2차로였는데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타렉스를 타고 어떻게 비지고 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와, 전 그렇게 차가 대놓고 막는 적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시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도 먼 곳에서 달려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자매. 오늘도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교통비만 한 10만 원씩 나와. 교회 올라면 10만 원씩 나가. KTX 타고. 이 마리아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 나중에는 비행기 타고도 오시겠어. 그런 분들 계시대요. 비행기 타고 교회 오시는 분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지만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오늘도 은혜를 받기 위해 저 먼 곳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거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삶이 막혀요. 은혜가 임해야 삶이 열리는데요, 은혜 떠나가면요, 이렇게 막힌 삶이었어 내 삶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후회해봤자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데일리 브레드. 뭐예요, 여러분? 매일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없이는 내가 단으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없이는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나가면 어떻게 운전합니까? 깜깜한 밤에. 무섭습니다. 불을 켜시고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겸손한 사람.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오늘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안 된 겁니다. 그 성경에 뭐랬죠? 너희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에 20년, 30년, 40년, 50년 일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경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환갑 때 설교를 들었는데 그 환갑 때 장경도 목사님이 그때 이미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대전 중문교회 그런 교회 사이즈였는데 그때 장경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조금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느 일에서든지 내가 뭐 마스터라고 할지라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더 숙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알려고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보컬 레슨 하시는 우리 이희준 교수님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밥 먹고 이것만 하시거든요. 그리고 20대부터 지금 25년 이상 이것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알아가고 계신데요. 제가 2년 전에 배웠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많이 바뀌었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20년이 넘으셨는데 세계 우리나라 최정상급 가수들만 가르쳐셨던 분인데 계속 발전하고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몸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몸을 세부해 보면요 엄청난 근육들, 엄청난 구조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아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함께 말씀 읽기 원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 신앙은 첫 번째 신앙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신앙이라면 두 번째 신앙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뭐하라? Go.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지역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초심을 회복하자.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를 따라서 저 열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처음 마음입니다. 초심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에 보면 그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에 보면 첫사랑이 떠오르고 그렇죠? 주님께서 갈릴리 처음 그들을 만나서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로 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콜링 부르셔서 다시 한번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자. 너의 첫 마음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 열정을 회복하자. 그리고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사랑의 장소로, 초심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변심되고 다른 마음이 들었다면, 두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계속 나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 그랬죠? 두 마음이라 그랬죠.
헬라 문화의 특징, 헬라 사상의 특징 뭐죠? 이원론.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이 자리 잡으니까 마음도 두 개예요. 그 두 마음이니까 주님을 한 마음으로 믿어서 쭉 가야 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걸리고. 왜? 한 마음이 잡으니까. 주님 열심히 섬겨야지 나아가다가 이 마음이 자꾸 잡아요. 한 마음이.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뒤로 와. 뒤로 가고. 다시 열심히 은혜 받을 땐 나아가는데 아니야, 뒤로 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마음 품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마음 품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 품지 마십시오. 오직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첫 장소로 올래.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만남의 장소로 올래.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 갈릴리로 가서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생선 굽고 계셨네. 그렇죠? 와서 먹으라 해가지고 먹이시잖아요. 먹이시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3번 인식시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양을 먼저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하세요. 먼저 죽으셨고 항상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뭐 하면 돼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대로 사는 거구나 하면 돼요. 저 마음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먹여야 됩니다. 양을 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뭐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잖아요. 양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또한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들고 그들 우리로 인도해서 늑대나 기타 들짐승들로부터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관리하고 양육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 희망찬 교회 열방을 품고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과 열방을 품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희망찬 교회 너네 10주년 부활이지.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또한 그들을 잘 관리해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해주시기 축복합니다. 혹여나 저나 목사님이 새로운 분들에게 붙어 있다고 해서 뭐 하면 안 돼요? 뭐야 나는 뭐야 나 멀리서 왔는데 뭐야 나 봐주지도 않고 그러시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둘째 아들들이 오잖아요. 탕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항상 뭐 하죠? 시기 질때 나는 뭐야? 나도 멀리서 왔는데 봐주지도 않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경 써줘야 돼요. 목사님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구나. 요게 여러분 뭐예요? 안 혼나는 첫째 아들의 비결이에요. 주님께서 첫째 아들, 너가 왜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느냐? 다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근데 왜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오히려 네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첫째 아들을 이렇게 혼내셨거든요. 비유하실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고 양육해주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방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두 번째는 다시 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그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초심과 첫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시되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있지만 자녀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가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가는 신앙이에요.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있다면, 새벽이라고 할지라도,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첫 사역의 장소, 갈릴리. 그 초심과 첫사랑의 회복의 장소, 그것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 그 나아가는 것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노리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롭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뭐죠? 전도서에 혼자면, 둘이면, 삼겹줄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어야지 교회가 되고,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 늘 누가 함께 계신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또 우리 여기 남자 청년 솔로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참 인간은 간사해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좀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고, 없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시고, 아내가 나도 결혼해보고 싶다, 결혼하면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시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가 있으면 저기 어디 막 자연인 그런 프로그램만 보시고 막. 인간은 너무 간사해요. 여러분, 있으면 얻고 싶고 없으면 잊고 싶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자친구 생겨봐요. 여행 좀 갔으면, 출장 좀 갔으면. 제가 봤어요. 다 우리 청년들. 모를 줄 알아? 내가 봤어. 결혼하고 죽어야죠.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주님 오셨으면 결혼해봐요. 결혼해봐요. 자연인 프로그램만 보고 있지. 여러분, 인간은 간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난다. 사람한테 만족 안 나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가족 날 것 같죠? 있으면 얻고 싶고 없으면 잊고 싶고. 그게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있으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을 구하세요. 여자친구 있었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그 마리아는 어디 있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한대잖아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또 없어서 진짜 외로우신 분도 있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렇죠? 막 무리 속의 고독이라고, 무리가 있는데도 외로우신 분이 있어요. 그 사단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혼자면 패하고, 혼자라고 느껴지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외롭지?
여러분 왜 우리가 불량한 길로 빠지고 왜 이단 사이비는 누굴 노리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놀려요. 아주 눈에 그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 찬 사람들 아주 사단의 표적. 왜? 혼자면 패한다 그러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 주님도 이 말씀을 부정하실 수 없지. 쟤는 늘 혼자라고 생각해. 그럼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이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붙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붙어서. 그래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둘러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잠깐? 아니면 한번 쉬었다 오십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함께하면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항상 함께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이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겸손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심 받아 우리가 열방으로 땅끝까지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위대한 명령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그 영광 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한번 외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쇼바라바라바 카리리리 안다라바라바리리야다 쇼바라바라바리리 야다다다 야스카라바라바리리 안다라바라 쇼바라바라바리리 안다라바라바 카리리리 쇼바라바라바 카리리리 안다라바라바리리 야다다다 야스카라바라바리리 안다라바라바 카리리리 야다다다다. 주님 아버지